초대해 주시고 또 제가 늘 사랑하는 이 제일교회 특히 박경규 목사님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참가하시게 돼서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특히 더 마음에 이렇게 따뜻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회 쪽에서 가르쳤습니다만은 원래 또 예장에서 쭉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교교육원이라는 기독교 장로회 우리 이광일 선배도 여기 계시지만은 같이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또 그래서 기장으로 제가 또 옮겨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신학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문동환 박사님 통해서 또 신학을 하게 됐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돌멩이를 발로 차듯이 발로 차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왔고 제가 무사히 또 은퇴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또 지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봐서 뵙고 참 반갑고요. 오늘 귀한 성가대 성가 정말 아름다운 성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남동 목사님이라고 연세대 신과대학교 대학원장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신대 대교수도 하신 그리고 저희가 선교교육원에서 공부할 때 원장님으로 수고하셨던 그 서남동 목사님 그분이 지금 살아 계시면 딱 100세가 됩니다.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문익환, 장준하, 서남동 이 세 분의 기라성 같은 우리 선생님들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리고 저의 직접적인 선생님이셨던 서남동 목사님을 기리는 행사를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전에는 민중미술 그 전시회를 개최했고요. 그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고 지난 주일 월요일에는 학술회의로 개최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이 은혜스러울 정도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선교교육원 동지들이 헌금해 주셨고 또 연세대학교 등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모든 행사가 은혜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학술 기념하는 그 학술 대회에서 제가 심청전 이야기와 예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이야기가 매우 비슷한 점을 그리고 상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새로운 의미가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이야기의 합류라는 그런 말을 서남동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두 전통의 합류, 두 전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의 합류를 서남동 선생님은 그 confluence라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합류라는 것이 먼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에 그 양수리가 있고 두물머리가 있습니다만 두 개의 물, 북한강과 남한강 이 두 물줄기가 하나로 만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두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여서 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전통과 이야기에 적용해 보면 이 두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합류라는 것은 서남동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크리스천 안에 두 이야기, 한국적 이야기, 한국의 민중의 이야기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민중의 예수 민중의 이야기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잘 알려져 있던 기억되어 있는 겟세마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벌써 기억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겟세마네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심청전의 이야기, 임당수의 이야기,
이것을 가지고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두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합류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의식 속에 차곡차곡 무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차곡차곡 쌓여서 어떤 면에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무의식 속에 깊숙이 성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성 어거스틴께서 그의 고백록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기억에 그리고 무의식 기억에 아주 넓은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평소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떤 계기 속에 계기를 만날 때 그것이 다시 우리 의식 속으로 다시 나와서 우리가 그를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성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와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두 이야기, 두 전통 속에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 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독특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인임을 맞으면 형성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고 유럽의 기독교인들하고 다르고 남미의 기독교인들과 다른 어떤 그러한 정서, 그러한 이미지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미지들로서 그리고 마지막 의미를 낳는 최소의 요인들로서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만나면 오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설교자를 만나면 그것이 다시 우리의 의식 세계로 현재화돼서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한국인 고유의 전통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온 크리스천 전통, 이스라엘과 유럽을 통해서 특히 미국을 통해서 온 크리스천 전통, 이 두 개의 전통이 우리 안에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통의 대표적인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겟세마네 이야기와 임당수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 겟세마네 이야기입니다. 절기적으로 겟세마네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임당수의 심청이 얘기와 연결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많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당신의 고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지막 단계로 죽음의 단계로 지금 가는 그러한 시점에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에 동참해 달라는 것, 연대해 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시는 이 외로운 당신 자신을 그냥 홀로 놔두지 말라는 그런 부탁일 것입니다. 홀로 죽는다는 것은 정말 헛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홀로 계시고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하십니다. 예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 오르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운명을 맡게 될지 잘 가늠은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 앞에 놓여 있는 그 일들은 예사롭지 않고 목숨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척 괴로웠습니다.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이제 당신께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천명을 따르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청의 말과 똑같습니다. 또한 그것은 심청이의 말에서 나오는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심청의 얘기를 잠깐 드리면 신봉사 얘기입니다. 신봉사는 많은 공양미를 바치면 부처가 눈을 낮게 할 것이라는 헛된 종교적 믿음을 갖고 쌀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해버렸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약속 때문에 15살의 아까운 생명이 바치게 된다는 그러한 스토리가 바로 심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심청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찬스는 있었습니다. 무릉촌 장승상 부인이란 어진 여인은 심청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심청을 좋아해서 의붓딸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청이 몸이 팔려 임당수로 간다는 말을 듣고 시비를 불러서 심청이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쌀 300석을 내가 내줄 테니 선인들을 불러서 도로 주고 망령된 그러한 생각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에 심청이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당초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들 어찌하며 또 이 몸이 위친하여 정성을 다하자면, 여기서 정성을 다하자면 말이 나옵니다. 정성을 다하자면 무명색한 재물을, 그러니까 명색이 없는 무명색한 재물을 바라리까 놓친 두고 죽는 것이 이효상효하는 줄은 모르는 바 아니오로되 천명이니, 여기서 천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천명이니 할 일 없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그 한자말 이효상효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효로서 효를 상하게 한다, 효를 아프게 한다. 맞으면 효를 드리려고 하지만 오히려 부친에게 아프게 만드는 것을 바로 이효상효라고 합니다. 이효상효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천명이오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심청은 자기의 죽음이 헛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효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결국 효가 되지 않을 것, 결국 내가 몸을 바쳐 300석에 팔려서 몸을 바친다 할지라도 결국 소경의 눈이 뜨임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심청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효가 되지 않는 줄 알지만 그러나 이것이 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심청은 무릉촌 장승상 부인의 말을 듣고 공양비 300섬을 받아서 뱃사람들에게 돌려주면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이 부인이 보여줬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청의 얘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겟세마네 예수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예수의 이야기의 의미가 조금 더 부각됩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피하면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거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관원들이 들이닥치기 전에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자리를 바꿔서 그 자리를 피하면, 그리고 멀리 피해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준비해서 후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마치 모세처럼 이집트 황제에 대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로마 권력과 유대 성전 권력과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청이처럼 예수님도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정말 묘수였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는 결단을 내린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두 메시아적 인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심청의 이야기에서 신의 묘수를 보게 됩니다. 심청은 자신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숭고한 가치를 발견하였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 정성을 다해야 이 민중, 자기 아버지 민중, 이 신봉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00석 가지고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신봉사를 다시 한번 이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300석이라는 이 물질적인 받침을 통해서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심청이의 가치, 심청이가 품었던 그러한 목적, 목표, 가치, 그리고 예수가 품었던 가치, 이것은 둘 다 민중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목숨을 내놓아야만 이러한 잘못된 사회를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심청의 이야기는 인연 공동체에 의한 심청의 살해 사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정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전을 범하다라는 작품에서 심청의 죽음은 이 효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서 15살짜리 이 젊은 아이를 죽인 살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효라고 하는 이념을 활용해서 공동체가 죽음으로 몰아간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심청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전을 범하다가 23판까지 나온 것을 제가 볼 적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심청의 이야기를 효의 이야기, 그리고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정원이라고 하는 작가의 살인 사건으로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본 그러한 심청의 아름다운 효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청의 이야기를 우리 민중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신봉사를 그 어려움을 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해방의 사건, 메시아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해방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양미 300석이 상징하는 물질로 우리의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심청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엄청난 지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와 평화 뒤에 엄청난 모순과 엄청난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쌍용 자동차 사태로 3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결단을 내려서, 노사정이 결단을 내려서 어제 모든 사람들이 복직될 것이라고 약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공표가 됐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은 정말 쉽게 적당히 공양비 300석 가지고 그리고 몇 조 풀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정성을 기울일 때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평화스럽고 마치 팍스 로마나와 같이 우리 남한의 모든 것이 평화스럽지만 그 속에는 많은 민중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심청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우리가 정성을 기울일 때만 겨우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봉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과 같이 우매하고 잘 모르고, 그리고 모두 또 육신이 약하며, 그래서 물질을 탐하고,
그 진정한 가치를 외면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러한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도 마음은 원이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한 그러한 제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깨어서 예수를 기다려야 할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하고 탄식을 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여 우리는 항상 외면하고 중요한 가치를 외면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피해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에 약하다는 것, 그리고 육신에 약하다는 것, 배고픔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것을,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바로 신봉사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봉사는 거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이겠습니다. 공양미 300석 본인이 하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속을 하는 그러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심청은 그것 때문에 공양미를 바치는 그 길로 가지를 아니하고 자기의 목숨을 거는 그러한 그 가치를 위해서 하늘의 뜻대로 하늘을 팔지 않고 한 곳으로 정성을 기울여서 정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갈등과 범민을 했지만 결코 그 길에서 돌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두 이야기의 합류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이야기의 합류를 통해서 두 이야기 각각이 서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연결해서 합류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각각의 이야기들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경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필요한 일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와 심청의 결단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을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공양미 300석을 바치는 그러한 자세로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것을 조금만 내놓으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그리고 결국은 호황된 꿈을, 보다 높은 지위, 많은 재물 이런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에큐메니칼 운동을 살펴볼 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무책임한 제자들 신봉사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약하고 육신의 유혹에 끌려서 진정 필요한 일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늘 이 두 사람의 그러한 결단을 마지막 내리는 그러한 삶을 매 시간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아주 가끔은, 아니 일생에서 한 번 또는 두 번쯤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이 약하여 유혹당하기 쉬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역사의 정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이해라고 대답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